2024년 6월 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단어하고 볼지어다라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죄 용서함 받은 확신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러한 감정적인 체험, 그리고 지적인 믿음, 그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구나,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정말로 죄사함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이 17절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 걸까?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인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선한 의도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사건이요, 허락하신 만남이요, 허락하신 환경이요, 허락하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러한 범주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 제자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은 그 의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데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도 가라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18절의 전체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바꿔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이 접속어 그러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 오바댜 선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특별히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들의 공부, 학업을 위해서도,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도, 적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해야 될 기도는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그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미전도 종족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전도 종족을 이러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중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말고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 요청을 해오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담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불신 영혼에 대한 그 가족 구성원이 쓰고 있겠죠. 그 불신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의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좋은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죠?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기도할 때
이 복음받을 영혼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그 복음받을 영혼의 마음을 지배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그 마음에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 없다면 오늘부터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그 민족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그 미전도 종족이 구원의 응답을 못 받았다면, 복음화의 응답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세대가 대를 이어서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기세요. 내가 아들아 또는 딸아 또는 손녀야 손자야,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그동안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너희들도 이 아빠의 뜻을 따라, 이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할머니 엄마의 뜻을 따라서 이 종족을 위해서, 이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렴. 이렇게 유언을 남기세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아주 큰 그러한 꿈을 전달하는 그러한 유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와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볼지어다 함께 살펴볼게요. 20절에 보면 이제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전도와 선교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이런 해석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법은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그죠? 공동체의 그죠? 삶의 나눔,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평상시의 예배와 평상시의 경건의 생활과 평상시의 기도의 시간이, 평상시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러한 임마누엘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앞에 있는 볼지어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뭡니까? 보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24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렇게 24시간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죠? 너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정을 준비했고 아무리 많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볼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어떤 나라를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그죠?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사람을 찾는 것은 이 다음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되고 나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전략을 이제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직 내가 미전도 종족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까이 간단하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일본 땅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휴전선만 넘으면 북한 땅입니다. 배만 타면 바로 옆에 일본 땅이죠. 그렇게 가까운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부분은요 동남아권에서 오고요. 주로 저소득층 국가에서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살펴보면요 불교권 아니면 모슬렘권 그죠? 그런 나라에서 많이 옵니다. 대부분 다 미전도 종족들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함께 우리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종족들 중에서도 나와 개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하나의 나라 민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베트남 민족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태국 민족일 수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베트남 안에서도 53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민족이라는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53개의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베트남 사람이 있다면 한번 어느 민족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베트남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민족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인도네시아 민족이라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 안에 수백 개의 민족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미전도 종족은 무지하게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정말로 말씀대로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그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확인해 봅시다.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어떻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민족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볼지어다 나를 바라보라 얘기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 생각,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성령 충만하고 24시간 주님 바라볼 때 24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24시간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의 열매가 맺혀지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는 저 북한 땅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 일본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